룻기는 이제 룻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 부유한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룻이 가난한데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죠. 마침 보아스도 룻을 만났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큰 은혜를 많이 베풉니다. 룻은 하루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었을 뿐인데 10일치에 해당하는 많은 이삭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룻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양을 보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어디에서 일을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얻었니?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너의 기업 물을 사람이야.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야. 히브리어로는 고엘인데요, 앞으로 고엘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것 같아서요. 고엘은 해방시켜주는 자, 이런 뜻입니다. 환난에서 해방시켜주는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부유한 보아스가 법적으로 룻과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보아스도 룻이 싫지는 않겠구나. 어떤 이제 장밋빛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대와는 달리 보아스는 룻이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7주간의 기간 동안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첫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면 뭔가 관계가 계속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타작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갈 일이 없죠. 보아스와 룻의 연결고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품었던 소원도 당연히 좌절되겠죠. 사실 나오미가 혼자 김칫국을 마신 것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라는 이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기에는 너무 자격이 안 돼요. 너무 가문이 떨어져요. 모압의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율법에서도 모압 여인은 구약에서 음란함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이 감히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고 부유한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와의 결혼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해서 결국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실현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을, 내 마음에만 주신 약속을 어떤 사람이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또는 말씀을 배우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어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 배우자,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환경과 직장의 어려움, 사실은 잊고 살던 것인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자식이 바뀔 수 있어. 내 배우자가 변할 수 있어. 내 상황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어. 때로는 공동체의 비전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보기에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현실의 벽을 넘어서 예배 시간에만 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상적인 상황에 돌아와서 어떻게 나의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 딸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친족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친족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나오미는 원래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었냐 하면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룻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요. 엘리멜렉과 관계가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야. 사실은 나오미는 보아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보아스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 보아스 기업 물을 자야. 그런데 이 7주간의 시간 동안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보아스를 친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엘로 부르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친족들과 결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의미는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바라본 것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고엘로 보아스를 부르다가 친족으로 부르고 있어요. 나오미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한 약속을 이루는가 하면 자기중심성이 깨어진 사람이죠. 나오미는 자기 나름대로 이득이 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묵상한 것이죠. 그런 후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을 꿔요? 불가능한 결혼을 꿈꾸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유대인 남자 보아스의 결혼이라는 불가능한 결혼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말하자면 나오미는 지금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불가능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이면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부에서 이면수 목사님 의전을 한 적이 있는데 3부 예배 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아니 이면수 목사님은 어떻게 엄청난 사역들을 북한 선교를 해내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뭘까? 궁금했어요. 제가 의전을 하는 김에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께서 물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걸 질문했냐 하면 목사님 어떻게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많은 사역을 꿈꾸는데 목사님도 많은 사역을 꿈꾸시는데 어떻게 개인의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면수 목사님께서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깨끗하면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렇죠. 사실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장성하지 않은 것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제가 마음에 품어뒀어요. 마음에 품었다가 성경에서 어딘가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사실 영적으로 깨끗한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유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꿈을 꾸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동기가 점점 재련되고 확실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도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 확신을 근거로 불가능한 비전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 자기 유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연히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죠. 어떤 담대함인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하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끗한 동기로 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한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배우자가 변하면 내가 편하니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변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변해야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를 바꿔보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글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거룩한 동기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배우자와 자녀와 교회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꿈을 꾸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기가 조금 정렬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믿음을 가장한 방관이죠. 믿음이 있어. 아니죠. 사실 방관이죠. 방치이죠. 나오미는 이 불가능한 비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에서 풀어낼 전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야. 까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곡식 무더기를 날린다는 의미예요. 곡식 무더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날리면 겨가 멀리 가요. 가벼우니까. 알곡이 가까운 데 떨어져요. 줄기가 중앙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곡을 모으는 것입니다. 알곡을 타작마당에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죠. 타작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밤이 늦으니까 타작마당에서 그날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밭주인이 가장 기쁜 순간이겠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노동을 마치고 이제는 수확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힘든 노동을 끝낸 시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가장 기분이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타이밍을 노려서 너는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자식을 애도하는 기간을 마쳤을 때 사용한 단어들하고 동일한 단어들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말하자면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이 뜻입니다. 룻에게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네가 더 이상 남편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해라 이 뜻이죠. 당시에 과부들은 과부 옷을 입었어요. 딱 보면 과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를 끝내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발치이불을 들으라는 것은 하체를, 그러니까 다리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다리에 있는 이불을 드러내서 거기에 누워라. 이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체, 어떤 발치로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겔이라는 단어랑 마르겔로트라는 단어인데, 레겔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르겔로트는 성적인 단어가 없고 그런 의미가 없고 다리를 의미합니다. 룻기에서 지금 하체, 발치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했을 때는 레겔이 아니고 마르겔로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리를 들고 누우라는 것이죠. 무슨 유혹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누워라 이거죠.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함 여자, 과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심지어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기 때문에 사실 애를 낳을 가능성도 어떤 의미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재혼 상대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런 룻이 전공법으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절차와 어떤 질서를 지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중간에서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고 전술을 짜는 거예요. 어떤 전술을 짜고 있습니까? 타작하는 나를 노리기,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술과 음식을 먹은 직후에 포만감을 노리기, 보아스의 성품을 기대해 보기, 또 과부인 것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들을 모두 동원한 거죠. 죄짓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전술을 수행한 것입니다. 설정한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자신의 어떤 말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은 거죠.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만 잘 진행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열정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일하기 싫은 이유가 있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고 싶은 이유가 있죠. 제가 성북중앙교회에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중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을 기획할 때 기획이라는 건 전부 다 미지수인 거예요. 해보기 전까지는 안 될 이유도 충분하고 잘 될 이유도 충분한 거죠.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섬세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풍성한 어떤 사역의 열매들,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필요한가. 이전에는 사실 그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믿는 사람은 지략을 많이 세우는 것이죠. 그럴 때 평안을 누립니다.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꿈을 꾼다고 할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현실에서 이것을 풀어낼 전술과 전략을 계속 고민해 봐야겠죠. 자, 이제 깨끗한 동기가 있고 그에 따른 전략이 있다면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그죠? 마지막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동기는 내적인 상태고 전략은 생각이니까 그것을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건 순종이죠. 5절입니다. 5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룻 입장에서 이 전략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가 룻이 다른 남자에게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어도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여자가 잠든 남자의 하체를 들고 그 아래 눕는 행동을 매춘부의 접근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의도와 달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룻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죠,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이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전혀 다른 인격의 소유자면 어떡합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잔인하다면, 최악의 경우에 보아스가 룻이 자기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소문을 내면 어떡합니까?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죠. 룻은 사실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룻의 갈등, 감정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룻의 결단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결단한 거죠. 룻의 복잡한 감정, 여러 가지 생각,
두려움 이런 것은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연히 룻의 순종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 룻이 정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구나. 룻의 유익을 구한 나오미의 위험천만한 계획이 룻의 순종으로 완성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행동은 결국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만드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룻은 왜 결단을 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룻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9절입니다. 룻의 동기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친족이라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는 내 친족이니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 기업 물을 자잖아요. 나오미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룻이 목숨을 건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인생 잘 되자고가 아니라 룻 역시도 지극히 깨끗한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기들이 합쳐지고 마음이 만나서 불가능한 것들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의정부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 사례들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동기, 또 전략, 또 마지막에 순종.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사역의 열매를 얻은 게 뭐가 있었지?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새벽 만나라든지 CTCK 분립개척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뭔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청년부가 한 7, 8명 정도였어요. 사역을 17년부터 했거든요. 17년 10월부터 했는데 가니까 한 7, 8명이 있어요. 성경 가르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인원이 늘었어요. 그러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어요. 규모 있는 교회도 힘든데 규모 없는 교회에 규모가 적은 청년부는 사실상 거의 괴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청년들을 도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반을 기도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11시부터 11시 반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씩 이렇게 많이 헌신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것은 뭐든지 어렵지 않아요? 매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저니까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설교를 5번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성장한 거죠, 많이 공동체가. 이제 와서 회고해 보니까 이 순서대로 좀 사역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했던 일들을 조금은 소개하고 싶었어요. 진정성이 그래야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차마 말 못하는 실패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동기와
전술없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쳐버린 사역들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한 동기로 전략을 구하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고려대 캠퍼스 복음화 관련해서 전술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은 어떻게 깨끗한 동기로 전략을 구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오미와 룻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자신의 삶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며느리를 떠나보낼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룻처럼 목숨을 걸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약속을 현실에 구현해내는 조건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가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유대인 남성과 결혼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인 거죠. 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성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실제로 죄인들의 유익을 구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할 기가 막힌 전략을 세우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완전히 정의롭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절차를 무시한 측면도 있고 위험한 측면도 있어요. 비판받을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정의롭게 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자발적으로 목숨을 들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죠. 룻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였어요. 어쩌면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반드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점철된 인간이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룻을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귀하게 생각하셨고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룻이 나오미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이라는 가장 불가능한 일을 사랑 때문에 행하셨고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사랑 위에 서 있고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는 현실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힘입어서 깨끗한 동기와 섬세한 전략, 위험을 감수하는 순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순종하면 좋겠어요. 사랑은 불가능에 도전하게 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전략을 구상하게 하고, 전략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이 올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근처 대학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